시간을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경 신명기 30장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페이지 수로는 310페이지가 됩니다. 신명기 30장 310페이지 구약성경이지요. 말씀은 1절부터 제가 공부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쓰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손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손길 역사하여 주시셔서 말씀 가운데 아멘이 터져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쁜 것은 물러가게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큰 축복, 또 큰 특권, 그리고 큰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정말 감사합니까? 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는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도 그만큼 믿음으로 못 살고 또 기도의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고도 그렇게 안 살고 자꾸만 딴 데로 나가고 잘못 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릴 수 있습니다.
막다른 데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망해서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데까지 갔더라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더라도 설사 모두가 포기하는 그 절망에 이르렀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되고 되는 해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회개만 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됩니다. 회개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짓고 제멋대로 갈 때까지 간 바 어떻게까지 되었습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정말 말로만 들어도 두렵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그 바벨론 사람, 그런데 그들에게 잡혀서 몽땅 포로로 바벨론까지 다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라도, 그때라도, 그 상황이 이르렀더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해 주마.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마. 세상입니다. 될수 쉽지 않은 겁니다. 말도 안 돼 보입니다. 바빌론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 민족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하고 인정사정이 없는 그 야만적인 그 사람들이 이를 가면서 잡아간 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다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실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놓은 성경을 보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죄짓고 함부로 막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경고 말씀했는데도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요? 설마 바로 옆나라에 그런 일이 닥치는데도, 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다 남의 말로 남의 일로만 여겼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그 일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성전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들이 다시 그 바빌론에서 해방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라서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느헤미야가 쓰여지게 된 거고, 그리고 성경 하기가 쓰여지게 된 것이고, 다 그래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성벽을 쌓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게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어디까지 갔다 할지라도, 거기 어디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상태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떨어지고 힘든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내 몸이, 내 건강 상태가 그처럼 고통스럽고 연약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어떤 근심, 걱정에 그 지극히 고통스러운 상태가 마치 바빌론에 잡혀가 있는 것처럼,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처럼 보여가지고 불가능해, 포기의 상태에 이른 것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에까지 잡혀가는 한이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능히 다시 처음으로 얼마든지 회복시키시고 얼마든지 되게 해주시는 것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하시니까 90세 된 할머니 중에 할머니인 그의 부인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임신을 하게 된 사라 그 당사자도 처음에는 안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몸 내가 잘합니다. 하나님 나도 경수가 끊어진 게 그 얼마나 오래전 일인데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마음이 많이 있으시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요 정말 아기를 갖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려 합니다. 검사해보고 병원에 쫓아다녀보고 하니까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더랍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낙심치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 아기 갖고 싶어.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니까 이번에는 자궁을 끄집어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됐어도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 아기 갖고 싶어. 그런데 자궁을 다 드러내는 그 수술을 하고 집에 퇴원해서 오는 날 이분이 금방 강난 아기를 안고 집으로 왔답니다. 예, 수술받는 병원에서요 어떤 분이 아기를 낳는데 누가 입양하기로 해놓고는 입양 안 하겠다고 마음이 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 아기 입양 수술을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또 그렇게도 되더군요. 예, 성경의 기록 하나하나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되는 걸 믿으시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는 내가 짓고 살았는데 내가 못됐고 내가 나빴고 그러면은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 죄는 다 없어졌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죄값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바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고 그 당사자가 이미 된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이미 다들 이루어진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면목이 없어가지고 못 나오고 하나님께 못 매달릴 때가 많이 있지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정말 면목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인생, 그들은 노예살이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아기를 낳았어도 손주를 봤어도 그렇게 이뻐야 되는데 가슴이 무너져야 됐습니다. 바로 이들도 노예를 살아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소망이 제로, 소망이 땅, 처참한 절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살만하게 다 해주시는데 이들이요 완전하면요 하나님께는 다 불평불만입니다. 지금 가나안이라는 그 광야길에서도 보면요 툭 하면은 우리 애굽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위협을 했어요. 마침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조금 마음을 드리는 것은 또한 얼마나 인색했는지. 그런데 우상 몰래기기는 자기 자식까지 불태워드리면서 그렇게 우상에게는 바치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해준 건 뭐가 있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슬프게 나오는지.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꾸로 가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 버렸으니 할 말이 있고 무슨 무변국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해주시니까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회개만 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해결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지를 않는 이 슬픈 걸 봅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으려고는 안 하는 것이지요. 저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쭉 이제 보면은 이제 저녁이나 어떤 때 다들 밖에 나와 있고 잠들 까고 뭐 할 때 이제 인사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들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 인사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집에 또 저 집은 다 뚝뚝풀이다. 그 들이 나를 데리고 교회 가라고. 그런데 자기하고 누구는 빼기풀이에요. 우리는 그냥 풀이에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그 말 속에서 어떤 죄책감, 아픔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죄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내 죄를 내가 아는데 하면서 그 미안한 마음, 그 좌절, 그리고 안 믿고 미리 넘겨줬더군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살다 마는 거지. 그런 바로 포기의 마음들이 가슴을 기수고 그들을 자리 잡는 걸 많이 봅니다. 예,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지. 해결이 되는데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부하는 그런 것이 어디서 하는, 예,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슬픈 상태에 있는 것인지. 어떤 분이요, 자기가 참 누구한테 좀 잘못한 것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려고 이제 샵에 그로스에 가서 그 사과의 내용이 써있는 그런 카드를 사려고 갔답니다. 가보니까요, 다른 생일 카드, 다른 결혼 축하 카드, 다른 졸업 카드, 그냥 다가 손주에게 주는 거, 애기가 누구에 주는 거, 그런 별의별 카드는 꽉꽉꽉 다 차있는데 용서를 주는 사과의 카드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처럼 사람들이 사과의 카드를 안 찾으니까 만들지도 않고 갖다 놓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이 사과하고 용서를 빈다는 것은 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고 내가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존심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교만한 게 있어서 참 힘든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이 생명을 가진 전혀 과거와는 다른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고요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 있고 해결이 있고 해독이 있고 있는 기적, 우리도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예배하신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늘 마음에 붙잡고 담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멀리하고 이 삐죽삐죽거리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질 않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질 않았지요.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가고 보니까, 그 지경까지 되고 보니까, 그 구름 속에 있고 보니까, 그제서야 일당하고 보니까 뒤늦게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절대 멀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속에 그래요. 내가 나중에 돌아오면 되겠지, 내가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아니요. 어떤 분을 보니까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닐만한 교회가 없다고, 어느 교회는 뭐가 어떻고 어느 교회는 뭐가 어때서, 그러면서 예배 자체를 아주 멀리 하더니 그 다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났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하는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예전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간절함이 지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같이 되지 않는 자기를 보고는 깜짝깜짝 놀라. 아니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러나? 보니까요, 믿음도요, 너무 멀리 가면요, 돌아오겠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절대로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뭐가 어떻더라도 누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 자꾸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그득그득 찾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로 여러분을 항상 이끄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힘들고 어렵고 어려우면 마음이 참 심란해지지요. 좌절도 되지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게도 되고 싫게도 되지요. 싫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목사가 기쁠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 모르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왔을 때 정말 기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더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할 때 저도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기뻐하던 그 믿음도 지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거꾸로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냐는 사람처럼 다시 옛 모습이 나오고 다시 옛 성격이 나와버리고 다시 옛날 생활 방식이 나오는가. 그래서 안 해야 될 것을 하게 되고 죄 짓는 대로 막 자꾸 가버리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그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요,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사랑의 매를 주시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풍경을 볼 때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했을 때도 그 정도의 눈물이 안 나왔었는데, 그분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기뻐할 때도 그 정도에서 눈물이 조금 어렸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눈물 속에 돌아오는 사람을 보면 저도 왜 그렇게 눈물이 같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말 그 믿음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꼭 두십시다. 말씀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어려움 속에서 기억나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게 돌아오라.
성경을 그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괜히 엉뚱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 탓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전혀 생뚱맞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연으로 돌리는 것 그거 아니에요. 딴 것으로 돌릴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엎드리십시다. 아니,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산시 한 마리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나를 다시 품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부터 너무 멀리 나가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존경받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려운 병화가 닥쳤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요 아니 그 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도 모자랄 판인데 얼마만을 조용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 하나님께 회개하러 가시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잘 되셨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에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를 진정으로 해야 합니다. 동성은요 우선 나 스스로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절에 돌아와 했는데 마음을 완전히 진심으로 또 성품을 이 성품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이나 성격으로 그냥 성격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회계도 자기 스타일로 자기 식으로 혈기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나 회계했는데 왜 안 맞아주는 거야?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막 서로 화를 내요. 마음 성품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세리의 회개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뭘 다른 말, 뭐 변명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치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저는 새벽마다 여기 무릎 꿇으면 그게 먼저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고 여태까지 살아온 제 모습이 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끝으로 그렇게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네가 어떤 상황에 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해주마 약속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요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갔을지라도, 아무리 망가지고 망가지는 데까지 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시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를 이끌으시자. 행복시켰습니다. 5절에 보면요, 더 나은 축복이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다시 그것을 얻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졌는데도 하나님이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네 열조보다도 더 속히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찾아가는데 돌아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때의 이 모습도 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돌아오면서도 자기들이 오면서도 안 믿어졌대요. 자기들이 오면서도 꿈만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더라.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막 찼었더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열방 사람들이 보고는 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큰 대사를 행하시다. 당사자인 자기들도 안 믿어지고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라고 성경에 가득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중심이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는요, 진짜 고민, 진짜 고통, 진짜 몸부림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는 나이고, 심판과 죽음 후에는 지옥이 또 있고 천국되는 것을 알게 된 나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수없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제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회개하시면 하나님을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 보니까 회개하는 자는 그 신령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회개하는 신령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나와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책임하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망가졌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이 되는, 회복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것, 그걸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볼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오늘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회복시켜준다. 꼭 잊지 마세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다 되는데 다 됩니다. 명령하세요. 우리 같이 회개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신실하지 못했던 것, 정직하지 못했던 것, 그만큼 못한 것,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것, 하나님에게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와 막힌 것 다 없애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만 정말 하나님께로, 그리고 앞으로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크고 작은 것, 하나님을 스러우게 해주시는 바로 그거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떠올려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어주시고 기도도 주시고 많은 것이 하나님, 그러다 우리 잘못 나간 저희를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보기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려서 십자가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시는 이 사랑, 이 은혜 받고 잘못 산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게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잘해드려야 되는데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신정신정을 오늘 말씀 약속대로 새롭게 해주시고 잘못된 걸 모든 것을 다 벗어지게 하시고 나쁘고 악하게 떠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하고 거기신 것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시간 충만히 맞아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함과 자유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걸 회복시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천성하고 저